8장 26절로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이시면서 한 분이십니다. 삼위.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면서 마치 삼신,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예수님 따로 있고 또 성령 하나님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역사는 각 위입니다. 각 위. 각 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도 역사하시고 성령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양태론이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각각의 위예요. 위. 인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 인격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신비라는 겁니다. 신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 위 인격으로 역사하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또 이해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신비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째가 함께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 거하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바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함께 거하신 하나님. 함께예요. 함께.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를 가든지 또 가족 신앙 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 인격으로 우리 속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도 계셔. 근데 그분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져요, 못 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미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 거짓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 사기칠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 도둑질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 욕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 싸울 수는 있어도 화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성령의 증거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혜사를 약속하실 때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우리에게 보혜사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서로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했어요? 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 다 이게 목사님 교제해야죠. 교제해야지.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모이면 남 얘기하고 모이면 흉 보고요. 오늘 모여서 그 얘기했다는 게 아닙니다. 모이면 그렇죠. 세상적인 얘기. 우리가 모여서 얘기할 때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 술판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 사기꾼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 마귀가 역사한다고. 그러면 성령이 오신 증거가 되지 않겠죠. 로마서 8장 14절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살다가 보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웁니다.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합니다.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예수님이 인내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온유와 인내로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왜?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절대로 욕할 수 없죠. 알았죠?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시다, 주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은요, 생각나게 해요. 생각나게. 여러분, 배가 고프면 뭐가 생각나요? 밥이 생각나요. 또 어떤 때는 뭘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뭐가 생각나죠? 돈이 생각나는 거예요. 돈은 뭐예요? 필요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죠. 돈을 쓰려고 하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죠?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생각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더러 제자들더러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아라.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전부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말씀이 생각나면 힘이 생기시는 성령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못해.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도가 됩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예요. 쫓아가는 자예요. 근데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제자하고 사도는 격이 달라. 격이. 여러분들은 제자도 돼야 되는데 사도로서의 사명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아멘? 따르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냄을 받은 자도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사도의 자격이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게 친히 귀신을 내쫓아라,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요, 목회자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요,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책망하시는 일을 합니다. 책망. 제가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 책망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계 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는 것보다 마귀가 못 받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면은 벌써 그때부터 그 순간 마음을 탁 닫아. 예를 들면 이렇게 교회 봉사해라, 또 이런
꼿꼿이 해라. 또 예배드려라. 또는 전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기까지 하려고 하다가도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하라. 그러면 막 청소하려고 하다가 남편이 청소하라 그러면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해. 그치? 그게 사람이야. 그게 악함이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시키면 안 하는 거예요. 시키기 전에는 하려고 했는데 막상 시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 사람에서 봐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책망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훈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죄. 의에 대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은요, 잘못된 것을 고쳐서 살아가도록 책망하시고 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성령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왜 안 믿냐 이렇게 책망하시고 또 성령은 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 의의를 왜 모르느냐? 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멸망당했는데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결국 지옥 간다. 이게 책망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은사를 나눠줍니다. 은사. 여러분 은사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 은사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한번 아는 대로. 응? 얘기해봐. 무슨 은사? 크게. 가르치는 은사. 또 섬기는 은사. 또 섬기는 것은 로마서에 나오죠. 또 은사. 여러 은사가 많어.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다 해도 그게 다 은사에 속하긴 해요. 근데 또 가르치고 섬기고 은사. 왜 그 쉬운 방언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해? 그 쉬운 방언 통변에 대해서 얘기 안 해? 왜 예언에 대해서 얘기 안 해? 왜 또 신유의 은사도 있고 말씀의 은사도 있고 믿음도 은사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거야. 왜 그런 은사를 얘기 안 해? 전도는 은사의 은사 아니야? 전도도 은사야. 근데 전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하나만 은사라고 고집하는 것은 성령을 국한시키고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잘 들으세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렵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유익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또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 성령으로 믿음,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성령으로 능력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영들 분별함, 이것도 은사예요. 각종 방언, 이것도 은사예요. 또 방언 통역, 이게 다 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예요. 자, 복습. 지금까지 성령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성령은 뭐 하신다? 첫째, 함께 하신다. 또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또 성령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책망하셔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셔. 그리고 성령은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자, 이따 지금 설교 다 끝날 때 복습할 거예요.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령은요,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용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다 펴봐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183쪽. 시작. 그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숨을 불어 넣으실 때가 언제였다고 했어요?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실 때가 언제였어요? 아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는데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어 넣은 것이 숨이야, 숨. 그게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숨을 내셨어요. 그게 루하우, 히브리어로 루하우.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그래요. 숨입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살아있는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타락했어요. 뱀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을 낀 거예요. 하와를 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데 따먹은 거예요. 그 인간은 지옥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인간을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 죽이고 그러면 새롭게 흙으로 빚어서 창조한 게 아니라, 이거를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남.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제가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오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 다시 창조하신 것.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는 이걸 재창조라고 그렇게 말해요. 재창조.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숨을 다시 내신 거예요. 그게 루하우, 푸뉴마라고 그래요. 푸뉴마. 헬라어로는 푸뉴마, 히브리어는 루하우. 숨이야, 숨, 바람. 그래서 지난번에 주일날 낮에 사도행전 2장 1절야에 오순절 날의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숨, 루하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 숨이야. 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이 하는 일이,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 그렇죠? 용서. 다는 아닌데 저는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예양교회 나오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다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도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에서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0.1%도 불완전해. 아무리 다윗이 훌륭하고 유명해도요, 다윗은 흠이 있었고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흠이 있었고, 요시야 왕 같은 경우도 흠이 있어요. 그렇게 전무후무한 왕들도요, 흠이 있어요. 다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 교회를, 우리 예양교회를 떠난 사람들도요, 그렇죠? 저에게 전화하고 저를 찾아오고, 또 다급하고 위급하면, 오죽하면 우리 교인들이래요. 어떻게 목사님한테 다 연락을 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 그렇죠? 우리가 무슨 원수지간 아니잖아. 부부가요, 우리 옛말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부부가 싸워요, 안 싸워요? 저는 가끔 이렇게 텔레비나 이런 곳에서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 이런 부부가 있더라고. 난 안 믿어져. 왜냐면 내가 싸우니까. 난 안 믿어져. 그리고 목회자하고 교인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난 안 싸운다고 하는 교인도 거짓말 같아. 여러분, 저하고 우리 전사님이나 집사님이라고 싸워요, 안 싸워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보지 마시고, 나하고 양수사님하고 싸웠어, 안 싸웠어? 모르겠다고요? 내가 가르쳐 줄게. 여러분들이 저 미워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싸움이야. 목사님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싸움이야. 제가 설교 시간에 누구 칭찬하면 기분 나쁠 때 있어, 없어? 왜 나는 칭찬하고 쟤만 칭찬하냐고. 그게 싸움이라니까. 그런데 그게 항상가요? 아니면 잠시예요? 여러분들은 이래도 대답 않고 저래도 대답 않고
그게 오래가요? 잠시예요? 오래가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분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서로 미워하는 거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싸워요, 안 싸워요? 왜 고개 숙여? 싸워요, 안 싸워요? 어떻게 싸워? 네? 어떻게 싸워? 어떤 사람 막 다 부시면서 싸워. 그래도 지금까지 같이 사는 사람들은 난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그분들 화해를 하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아멘. 싸운다는 거는요, 사랑의 또 다른 감정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무슨 간섭을 합니까? 미워합니까?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그러지. 맞죠? 싸워요, 안 싸워요? 이제 알아요. 자, 목사님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지. 이제 하나만 가르쳐주면 그래서 나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운다고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하고 싸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든지 그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요? 성령이 가르친다. 성령.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어제까지 미웃고 오늘까지 속상하고 못 살겠다 그래도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그 다음에 성령은 아주 중요한 말씀, 증인의 삶을 살게 해요. 자, 로마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아. 권능.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요, 참 개인적인 얘기인데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사실은 별짓 다 합니다. 김대현 형제도 얻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데 어떤 때는요, 참 내가 왜 이 바보짓 하고 있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작년에 살룸데이 하면서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진짜 내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제가 참 그분 얻기 위해서 내가 별짓 다 했어요. 근데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어. 또 나 잘 나오던 교인도 마찬가지. 내가 그분 얻으려고 별 욕을 다 먹으면서 해봐도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 얼마 전에 최아무개 씨도요, 자기가 교회 온다고 나한테 다 얘기해놓고 안 오더라고. 근데 지금 내가 말씀을 그분한테 보내주는데 보긴 보는데 교회를 안 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내가 한 사람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쳐요. 부활주일 때 일부 예배 왔던 그 성도도 내가 문자 보내고 전화도 하고 통화는 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교회까지 나오는 것이 이게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해야지. 그래도 또 돌아서면 내가 사람의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막 얻어보려고 밥도 주고 선물도 주고 안 되니까 막 누구처럼 욕이 나오는 거지.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가 능력받고, 그래서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커피 전도 하잖아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근데 10시 반부터 해요. 이왕 오는 거 일찍 와. 할렐루야. 그리고 같이. 그렇죠. 근데 그 전도한다고 영혼 구원이 되느냐? 사실 1명, 2명 얻어도요. 1년에 1명, 2명 얻어도 그 어마하게 큰 복이죠. 근데 거의 없어. 나도 알아.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 봉주자매처럼 새로 나온 사람들이 생기더라고. 나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 오면 안 돼. 우리 새벽기도 나온 황순민 권사님 이 부부도요. 그러잖아요. 예양교회가 힘이 있어 보인다. 왜? 전도하니까. 남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전도하네. 꾸준히 하네. 이거 보고 그들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 지난 화요일날 전도했더니 예쁘게 생긴 어떤 자매가 교회 앞에 이렇게 왔다가 가잖아요.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어느 교회냐고. 미국에서 산 자매야. 한 20, 요쪽 저쪽 먹은 22살, 3살. 아주 젊은 자매야. 청년이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침례교회야. 근데 자기는 미국에 오래 살아서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자매야. 근데 어느 교회냐고. 미국에서 어느 교회 다녔냐고 했더니 침례교회를 다녔어요. 자기가 잠시 한 달 동안 여기 머물러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그래서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모르겠어요. 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의 남침례교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도 이제 한마음 침례교회 다니고 또 우리 예양교회 또 침례교회고 제가 이제 저희 교단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그렇군요. 근데 그 자매는 부모는 교회 안 다니고 자매만 다니는 것 같아요. 참 성령이 하는 일은요 증인의 삶. 그리고 교회 앞에 있으면요 어떤 분이 와서 또 그래 아줌마인데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막 그렇게 물어. 꼭 올 것 같아. 내가 올해만 그런 분 한 3번, 4분 만난 한 명도 안 와요. 그래서 또 뭘 갖다 주고 선물도 주고 막 그랬는데 나보고 왜 주느냐고만 그러지 그 사람들 붙잡으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요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을 얻어보려고 진짜 안 돼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지난번에는 우리 기은이가 아린이 이세연 형제 백윤정 자매 가족이 이렇게 오는데 이게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으로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가 빌립보 도시에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기도하러 가다가 강변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죠.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읽어요 본문.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 우리 교회가요 기도가 약해요.
요즘 새벽기도 많이는 안 나오는데 많이 나오면 15명 정도 나오시고 뭐 적게 나오면 12명 이렇게 나오시는데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어요. 옛날에는 20명까지 이렇게 매일 새벽에 오셨어. 근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씩 새벽 기도도 이제 부흥되는데 여기 안 나오시던 분들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들이 무시로 기도해야 되지만 시간을 정해. 왜 기도 안 해요? 좀 바쁘지? 노는 일은 잘해 우리가. 근데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전도와 기도는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울려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도우시잖아. 결론 우리 김태형 집사님도 이렇게 오늘도 예배드리러 왔는데 솔직히 안 오고 싶을 때 있어요. 그죠? 근데 그래도 교회 와. 나도 모르게 와.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데 우리 중에는요. 교회 안 오면 찜찜한 분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성령이 마음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근심시키면 안 돼.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 그 역사를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임이에요. 성령은 성경 읽어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예수님 닮아라.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자, 오늘부터 성령의 인도받고요. 내일도 모레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그렇죠? 다 좋은 거예요. 노는 것도 좋고 어디 교제하는 것도 좋고. 근데 이게 성령이 역사, 성령이 빠진 모임, 그런 놀이, 그런 만남들은 은혜가 없다는 거지. 이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겠어요. 주여! 주여!